우리 주보에 있는 암송 말씀 한번 봅니다. 주보에 있는 암송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목사님이 우리 교회 지금 예배당에서 320명 정도가 같이 예배 드린다고 하고 있고 우리 여기 랩런트들이 한 20명 정도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는 사람이 있고 불신앙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응답을 막 받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왔다 갔다 거리기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여자의 후손 다 알아요.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인 거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뱀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실 잘 몰라요. 이 뱀은 사탄이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과 마귀가 하는 일을 잘 몰라요. 우리 여기 보면은 우리 나엘이랑 우리 예은이랑 친하죠? 친해. 둘이 친하고 다 친하지? 다 친한데 와서 워십도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다 한단 말이야. 근데 누가 갑자기 와서 예은이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나엘이가 너 이렇게 나쁜 얘기하고 댕긴다더라. 이러는 거야. 근데 또 누가 와서 나엘이한테 야, 예은이가 너 막 뭐라고 하더라. 막 이래요. 와가지고 사단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안 보이는데 와서 누가 막 일러.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은이가 나 나엘이랑 친한데 나엘이가 날 그렇게 생각했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나엘이도 나 예은이랑 친한데 예은이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이런단 말이에요. 둘 사이를 보이지 않게 막 이간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면 둘이 실제로 만난단 말이에요. 야, 백나엘 너 나한테 너 그렇게 말했어? 하니까 백나엘이 작년 너도 나 그렇게 말했다며 하면서 둘이 막 분쟁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면 분열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피해자는 누구예요? 나엘이랑 예은이가 서로 피해자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야, 걔가 와서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근데 그렇게 말한 사람도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예요. 보이지 않는 사단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학교 안에서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의 상태를 잡고 참소하고 이간하고 분쟁하고 분열시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딱 뭐만 뺏어가냐면은 딱 예배를 뺏어가요. 딱 보이는 사람으로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한 뒤에 예배를 딱 뺏어간단 말이에요. 예배를 안 드리면은 유튜브 보면서 답을 얻어야 돼요. 예배를 안 드리면 예배가 모든 거 다다 이러는데 저는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와서 뭐 예배 드린다고 갑자기 나가니까 잘생겨지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들어왔다가 찬양 부르고 나가서 하니까 뭐 키가 커지는 것도 아닌데 예배 뺏기면 다 뺏긴다는 거예요. 보니까 예배 때 와서 말씀을 안 받잖아요. 그 상황과 현실은 안 바뀌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여기서 최적화된 답변이 뭐지? 하면서 유튜브를 막 찾아봐요. 그러다가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 좀 위로해줘 하면 친구한테 막 위로를 받는단 말이야. 근데 결국에는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자기가 혼자 막 계속 시달린단 말이야. 예배를 못 드리면은 예배 뺏기는 순간 귀신과 귀신 문화와 교제하게 돼 있어. 그러면은 이 귀신이 계속 갖다 주는 생각에 잡히겠죠. 그 다음에 마음에 잡히겠죠.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도 그래요. 내가 씻으려고 거울을 봤는데 내 배가 뱃살이 너무 많이 나왔네. 보고 나서 나 살이 너무 많이 쪘네라는 생각이 들어오고
아, 살 빼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와야 실제로 보이는 일이 생기라는 거란 말이에요. 전우사님이 만약에 어떤 여자애를 좋아해. 근데 그 여자애 보니까 아, 참 걔 괜찮네라는 생각이 들어오고 아, 걔한테 고백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와야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사단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개인의 상태를 가지고 참소하고 이간하고 분쟁시키고 분열시켜가지고 예배를 뺏어간단 말이에요. 예배를 놓치게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못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구원도 받고 하나님 자녀도 되고 같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듣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에서 나의 새로운 시작으로 출발하는 사람이다. 지옥은 안 보여요. 사단도 안 보이듯이 지옥은 안 보여. 근데 지옥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지옥에 가서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나와보려고 막 몸부림을 쳐요. 근데 지금 이 땅 사는 동안에도 내가 귀신에게 생각 마음이 잡히면은 거기서 나와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못 나온단 말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배경 문제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현장 갔다 오면서 신앙생활을 저희 교단 말고 다른 교단에서 열심히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거야. 아,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자식들 된 게 없다. 나도 된 게 없다. 예수 믿으니까 뭐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뭐 된 게 없다는 거야. 근데 그분이 청년 회장까지 하셨던 분이거든. 근데 오면서 결국에는 예배의 이유와 사단이 하는 일을 모르니까 운명 문제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을 똑바로 모르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배를 한다? 그냥 참 선지자, 제사장, 왕, 그냥 이론으로 들어간 지식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가정 안에서, 학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단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와 같은 상태 속에서 사단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상태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붙잡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 내가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 못하는 불신자 상태에서 귀신에게 생각 마음이 뺏겼구나. 이 생각을 찔러 쪼갤 수 있는 분은 참 왕으로 오신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은 내 망상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판단 속에 잡혀서 거기서 나올 수가 없구나.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릴 때 내 안에 역사하는 사단의 일이 멸해지는 거예요. 사단의 일을 바로 알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까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그분의 문제, 사단의 일을 모르는 문제, 마귀가 실제로 현장에서 살아 역사하는 걸 모르고 예배 드리는 문제, 바로 알고 들었을 때 운명에서 해방되게 돼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죠. 이걸 정확히 바로 알고 사단이 하는 일을 바로 알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언약을 정확히 붙잡은 사람이 예배 드릴 때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에 가고 학교에 가고 가정에 가면은 사단이 하는 일을 보게 돼. 아, 저 사람이 지금 우리 가정에 어떻게 보면은 믿지 못하는 우리 아빠와 엄마 또 내 동생의 상태를 들어서 예배를 뺏어가는구나. 아, 학교에서 저 친구가 저럴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잡혀 있구나. 아, 교회 오고 예배도 같이 드리는데 아, 저분이 지금 예배가 안 되니까 저런 상태에 잡혀 있구나. 아, 내가 저분 놓고 기도해야겠다. 저 배후의 역사한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권세가 회복되겠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마귀가 하는 일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 붙잡고 예배 드릴 때 신분과 권세가 날마다 누려지는.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을 통해 목사님이 지금 시대를 두고 이제 바톤 전쟁이다. 바톤 싸움이다. 여기 계신 교사분들이 지금 뭐 이거 헌신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막 땡깡 피우고 말 안 듣는 거 막 타이르고 한다 해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돈 주지도 않아요. 근데 이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이 아침 이른 시간에 여러분들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분들의 윗세대가 복음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복음을 말해주지 않으니까 내 인생 왜 이렇게 끌려가는지 모르는 거야. 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벌이셨구나. 아, 내가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마귀 종로로 타고 있었구나. 딱 깨달아지는 순간에 여기 계신 교사분들이 이 바톤을 잡은 거예요. 이 바톤을 잡고 전도사님에게 이 언약의 흐름이 흘러왔죠. 그리고 이 언약의 흐름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한나의 문제가 자식이 없는 게 문제였어요. 아들이 없는 게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인나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공격하는 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아, 이 시대에 이 마귀에게 잡힌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언약 잡은 렘넌트 한 명이 없구나. 그걸 기도 제목을 붙잡고 바르게 기도하니까 사무엘이 나오죠.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 바톤이 전달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보여주는 게 있어요. 악신에게 완전히 잡혀있던 사울 왕이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다윗이냐. 그래서 시대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악신에 충만한 사람이냐, 이 바톤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셉과 애굽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요셉과 완전히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애굽. 사무엘과 블레셋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무엘과 완전히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블레셋. 바울과 로마가 아니고 완전히 성령 충만한 바울 한 사람과 시대에 완전히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로마. 그 바톤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 어떻게 보면 모든 우상을 보이고 여호와께로 와서 미스바에 와서 여자의 후손 붙잡고 피제사를 받죠.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 이 다윗이 여자의 후손에 말씀이 전달됐단 말이에요. 이 여자의 후손 언약으로 중심적으로 말씀을 잡고 시편을 기록할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찬양할 때 사울왕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사울왕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고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의 흑암이 무너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목동에서 혼자 막 바지 벗겨질 정도로 막 하나님을 찬양할 때 누가 알아줬겠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정확한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붙잡고 마귀의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다윗이 혼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개인이 먼저 살아나겠죠. 여러분이 여기서 여자의 후손의 언약 정확히 붙잡고 마귀의 일이 뭔지 정확히 알고 예배드리고 있을 때에 나와 관련된 부모님, 내 가정의 치유가 되겠죠. 여기서 언약 붙잡고 있는데 학교가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연결돼서 시대가 치유가 돼요. 다윗은 목동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 시절에 하나님을 언약 붙잡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정확히 바로잡고 말씀 기도 찬양만 했는데, 목동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절에 혼자 찬양하고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결국 개인에서 사울왕의 악신이 무너질 정도로 시대 치유까지 가게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어린 것 같고 난 지금 뭐 부모님 말 다 따르고 선생님들 말 다 따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자의 후손의 언약,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이 언약 붙잡고 여기서 예배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이 시대 치유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이니까 사단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 아무도 몰라요. 반대로 사단이 하는 일도 세상에서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비밀.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그리스도 이름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누린단 말이에요. 보니까 제가 좀 여러 개 좀 찾아보니까 뭐 이런 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렸을 때 막 나는 손 들고 나는 세계복음화 렘넌트다 이러는데 와닿지가 않는. 내가 세계복음화를 왜 해야 돼? 나는 그냥 집 가서 게임하고 싶은데 자꾸 세계복음화를 하라는 거. 세계복음화를 나는 할 렘넌트다. 맞고 귀하지만은 세계복음화를 해야 될 바른 이유를 붙잡을 때에 세계복음화 해야 될 이유를 정확히 붙잡게 되겠죠. 그냥 세계복음화다 뭐다 이게 아니고 현장에 아무도 사단이 하는 일을 모르는구나.
아, 정치인, 저 정치인이 잘못이 아니고 이 정치인이 잘못이 아니고 저 사람들도 지금 사단에게 잡혀서 같은 팀이라고 하는데도 서로를 참수하고 이간하고 분쟁하고 분열 속에 있구나. 이분들이 예배의 비밀을 모르니까 귀신한테 문화의 종로를 타고 있는 상태구나. 아, 내가 그리스도의 참 비밀을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살릴 유일한 렘넌트라는 언약이 확인되어질 때 내가 세계복음화할 렘넌트라는 자긍심이 회복되어지는. 뭐 나는 영적 서밋이다 이러는데 사실 뭐라 해야 되지? 그냥 기도 수첩 열심히 하고 저 뭐냐 말씀 열심히 듣고 막 예배 시간에 다 적고 하면은 이제 영적 서밋인 줄 아는데, 영적 서밋은 그렇게 그냥 기도 수첩하고 이유 없이 말씀 듣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처럼 그냥 교회 댕기다가 운명에 사로잡혀서 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 영적 서밋은 현장에서 마귀의 일이 뭔지 보이는 걸 보고 영적 서밋이래. 정치인이 몰라요. 연예인이 모른다고. 지금 내가 왜 저 사람들이랑 막 악플 달고 막 서로를 시기해서 못 나더라고 막 대한민국 사람이 한 명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그 이유가 뭐냐? 예배 모르고 지금 내가 귀신에게 잡힌지도 모르고 거짓말쟁이에게 잡혀서 나도 모르게 잠수하고 이간하고 분쟁하고 분열되다가 내 인생 마귀에게 종로로 타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문제. 이 문제를 바라보는 렘넌트 한 명이 영적 서밋이. 이 영적 서밋이 된 렘넌트는 마귀의 일이 보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 내가 각인돼야지가 아니고 현장에서 확인되고 각인되어지게 돼 있어.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실제 어려움과 두려움과 고통이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바로잡고 있기 때문에 악신 들린 사울왕 같은 사람이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핍박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이제 계속 보이게 돼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는 게 아니고 마귀의 일이 실제로 현장에 보이고 가정에 보이고 학교에 보이고 교회에 보이는 한 사람이 정확한 그리스도 언약이 각인이 되어져서 그 중심으로 말씀을 받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에, 목사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에 막 토다는 게 아니고 내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이 사단에게 잡혀서 태어나는구나. 애정결핍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부모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정신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난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게 태어나게 되는 게 모든 인간이구나. 이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는 렘넌트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 현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이 사단의 하는 일을 바로 보고 혹시 지금 내가 있는 이 감정이, 내 두려움이, 내 생각이 혹시 하나님 믿지 못해서 온 상태 속에 내가 여기 잡혀 있는 건 아닌지, 나도 잡혀 있었는데 저 사람도 그 사람도 이 상태에 잡혀 있는 건 아닌지 하면서 그 사람과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내 생각으로 유튜브로 푸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 붙잡고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렘넌트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